전 예수님 행복을 위한 교리 13번째 시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가 처음에 행복이라는 주제로 이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교리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 교리가 너무 딱딱해서 구원이라는 개념이 잘 안 잡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은 결국엔 행복이죠. 하느님 나라는 결국엔 행복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부터 행복해지는 것이 영원한 생명에 이미 들어섰다는 표징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이 세상이 악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세상에서는 돈이 행복이다, 뭐 명예가 행복이다, 쾌락이 행복이다, 뭐 이렇게 이 세상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어떤 문학에 있어서 대표적인 그런 상징이 스크루지 영감 같아서, 이 영감님을 이제 이렇게 처음 시작으로 삼은 거죠. 근데 이제 내가 더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어떤 것과 반대가 되는 거냐면 사랑하는 것과 반대가 되죠.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소유한 것을 상대의 행복을 위해서 내어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오는 것을 이제 회개라고 하죠. 무엇이 더 큰 행복인 줄을 아는 것을 회개. 그래서 회개에도 사실 지혜라는 게 필요한데, 그 지혜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돈이 더 행복이다, 너는 이렇게 성장해서 이렇게 뭐 박사님이 되는 게 행복이다, 이렇게 가르치더라도 교회에 와서는 그게 아니라 내가 박사님이 되려고 하는 거는 박사님이 되어서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는 어떤 일을,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가 이제 알려주어야겠죠. 이렇게 경쟁에서 1등 하는 것보다는 조금 약한 친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해서 꼴찌를 하더라도 이 아이를 기쁘게, 친구를 기쁘게 해주는 게 더 큰 행복이다라는 것은 이제 교회에서 알려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운동회에서 꼴찌를 하는 것은 이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는 상반되죠. 그렇기 때문에 감동적인 운동회였다라는 제목으로 쓰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몇 가지가 있다. 근데 회개의 세를 받고 이제는 그래, 나는 이제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는 삶으로 살래 라고 하는 게 세례인 거죠. 그렇게 세례를 받을 때는 하늘에서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그 성령님을 이미 이제 구약에서는 기름으로 상징이 되고, 신약에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고 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을 뭐라 그랬죠? 왕직, 예언자직, 사제직이라고 우리가 배운 거죠.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사랑이 더 큰 행복인 것을 알기 때문에 왕직, 예언자직, 사제직을 수행하게 되죠. 왕직은 뭐 간단히 살펴보면 내가 하느님한테 인정받아서 나도 하느님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너희도 될 수 있다. 그걸 어떻게 믿냐? 그게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본인이 사실 누군지 모르죠. 근데 이 부모님이 날 위해서 희생해 주는 걸 보고, 나도 이 부모처럼 인간이구나,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거구나, 라고 믿게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임을 믿게 하는 거죠. 내가 주님이며 내가 선생님이지만 너희의 발을 씻어주는 거, 이게 노예가 하는 일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들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너희들 아버지처럼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 존중해주는 거, 이것을 왕직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봉사직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하느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언자직인 거죠. 하느님의 자녀는 돈 좋아하는 거다. 뭐 이렇게 알려줄 수는 없는 거죠. 진리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제 새로 태어나지 못하면 짐승처럼 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인 줄 알겠죠. 마귀들도 본인이 고통을 받으면서도 마귀가 행복인 줄 알죠. 그렇게 지옥에 있는 것이 행복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행복인 줄 모르면 하느님께 분명히 무릎 꿇고 회개를 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하느님이 용서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도 주님께 무릎 꿇고 용서를 청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이제 지옥의 고통을 선택하는 거죠. 그게 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본인은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그것이 이제 행복이라고 여기게 만드는 뱀이 우리 안에 있죠. 그 뱀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나는 이제 지옥으로 떨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다리가 무너지려고 할 때 일로 오지 마라 라고 이렇게 본인은 비 맞으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언자직.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거다 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바로 예언자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제직은 이제 내가 중간에 서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너희도 하느님 아버지께 너희가 드릴 수 있는 무언가는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 때 이것들을 조금 봉헌하게 만든 거죠. 예수님이 직접 차리시지 않아요. 제자들 보고 차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느님께 감사해야 되는 어떤 11조 선악과 나무는 이제 바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느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하느님 아버지와 더 가까우니까 이들에게서 이 제물을 받아서 하느님께 봉헌하면서 이들이 하느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느님에게서 또 은총을 받아서 이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하느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다시 이들에게 주며 이 둘을 이어주는 이 역할을 하는 게 사제직이다. 뭐 선교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사랑이 행복이다라는 것까지 왔으면 그 사랑은 또 왕직, 사제직, 예언자직으로 우리가 어떤 그 세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근데 그것은 바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때는 그래서 사랑은 내 혼자 안에서 나오지가 않는 거고 바로 삼위일체다. 삼위일체가 되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둘이 사랑하지 않으면 엄마 1, 아빠 1, 그 다음에 사랑이 있어야겠죠. 둘이 그냥 말끔말끔 쳐다보면 아기가 안 나겠죠. 그쵸? 그럴 때 어떤 새로운 창조, 누군가를 사랑해서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는 일이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은 항상 삼위일체다. 모든 사랑은 다 삼위일체다. 이것을 모르고 남편 없이 내가 너를 뭐 사랑한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아이한테 너무 잘해주죠. 남편이랑은 이혼하고 이제 나는 아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위해서 다 해주는 거지만 실제로 남편에게 받아야 되는 행복을 포기하니까 자녀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결혼했을 때 이제 며느리를 갈구셔가지고 며느리가 목을 매서 자살을 했죠. 그러니까 아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내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아들을 이용해서 내 행복을 채우려고 하면서도 아들을 사랑한다고 착각을 한 거죠. 아들이 이제 다시는 엄마 안 보겠다. 그리고 이제 떠나 버렸는데
이 엄마는 섭섭한 거죠. 내가 평생 너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생선뼈도 맨날 다 발라주고 내가 옷도 막 이게 내가 집 팔고 논 팔고 해가지고 너 대학 붙여주고 너 결혼까지 시켜줬는데 네가 엄마한테 이럴 수 있니? 그러니까 이 엄마는 본인의 혼자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었다고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삼위일체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사랑은 곧 삼위일체다. 그래서 내가 하는 사랑이 삼위일체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 이 아이들이 진짜 행복한 것은 이 아이들 안에서 삼위일체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거는 지금 얘 혼자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삼위일체의 사랑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당신 모습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당신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남자가 아버지, 여자가 어머니, 아니, 아버지, 여자가 성자, 성부, 성자라고 하면 이게 사랑이 되려면 둘 이상은 있어야 되잖아요. 혼자 사랑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드님이 있어야 돼요. 근데 둘 안에서 사랑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둘 안에서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면 선물이라는 게 필요해요. 선물은 내가 상대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는 거죠. 이 오웬리 단편 소설에서 남자는 이제 자기 갑오로 내려오는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빚을 사주었지만, 그 빚이 그냥 단순한 빚이 아니라 이 남자가 책임지고 간직해야 되는 갑오잖아요. 근데 왜 쓸데없이 빚을 사왔냐? 나는 머리카락 잘라서 널 위해서 시계줄을 샀는데 라고 이 빚을 여자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면 남자는 기분이 안 좋아요. 빚이 던져지는 게 아니라 내가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선물 안에는 내 존재가 들어가는 거죠. 저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선물을 막대하는 것을 보고 나서는 저 인간이랑은 놀지 말아야겠다. 이미 줬으면 끝난 거지만 그 선물 안에는 내 존재가 들어가요. 근데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조금 주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신성을 오로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사랑, 삼위일체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라고 할 때 이런 모습인 거예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이분들은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었다가 하느님이 수증기였다가 하느님이 또 얼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건 H2O 한 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은 일단 둘이 되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이 신앙 고백이 잘못 번역됐어요. 다른 분들은 뭐 하느님은 한 분이다, 뭐 성경에도 한 분이라고 나오는데 그런 거 다 우리나라 잘못 번역한 겁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 아니에요. 성부 한 분, 성자 한 분, 성령 한 분. 이게 합치면 세 분이죠.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잖아요. 그 기본 건데 그냥 삼위일체, 일체 그냥 하느님이 한 분이 되는 건데 그냥 한 분이라 그래야 편하지. 아이고 무슨 뭐 세 분이 어떻게 하나가 돼. 그러니까 이제 복잡하니까 그냥 한 분이라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이라고 해도 되는 게 왜냐면 우리는 위라는 말을 쓰잖아요. 삼위. 예, 근데 그 위가 분이란 뜻이거든요. 외국에는 위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 분, 한 하느님. 그게 삼위일체인데, 그러니까 이제 한 분으로 만들어버리면 이런 분이 천당에 있으면 정말 무서워가지고 깜짝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진짜 이게 사랑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그쵸? 그렇다고 하느님이 동시에 세 분으로 보인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세 분으로 보이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세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은 하나인데 한 하느님이 되어야 돼. 일체 한 하느님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비둘기도 아버지 하느님으로 보이고 연세 드신 분 조만간 돌아가시겠죠? 이분도 하느님으로 보이고 또 예수님도 하느님으로 보이면 동시에 세 분이 하느님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이걸 삼신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단입니다. 하느님을 한 분이라고 하는 것도 이단이고 하느님이 동시에 세 분이 된다고 하는 것도 이단인 거예요. 왜냐하면 동시에 세 분이 되려면 신성이 세 개여야 돼요. 그럼 세 하느님은 싸우잖아요. 한 일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 이분들이 만들어내는 게 하나의 사랑인 거죠. 자, 남자가 있고 또 여자가 있고 선물이 있어야 돼. 선물은 성령님인 거죠. 그 성령님 안에 각자가 내 자신을 넣어서 보내는 거죠. 그 넣어서 보내는 게 바로 신성인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죠. 그 성령 안에 아버지의 신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기적을 행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적은 신성으로 행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신성은 하나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그 신성을 동시에 세 분이 공유할 수가 없어요. 한 분이 아버지가 가지셨다면 아들은 기적을 30살까지 기적을 하시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토마 원복음서 같은 경우는 뭐 예수님이 뭐 비둘기를 만들었는데 그게 새가 되어서 날아갔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정경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첫 기적은 하나의 혼인잔치 세례를 받으실 때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내 또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는 걸 믿지 못하느냐. 보이는 거는 한 분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한 분이 신성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근데 또 아드님은 또 여자는 사랑을 받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으면 또 그거에 보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또 선물을 주는 거죠. 그것도 내 자신을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으셨을 때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아버지께 순종하여 제 영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영이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탁구 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아버지가 이 탁구공 안에 신성을 보내시는 거. 그러면 아들에게 신성을 보내시면 아버지는 아무 힘도 없어요. 그냥 이름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다시 그러면 아버지가 또 아무것도 안 가지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다시 아드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계신 신성을, 그 신성을 주신다는 것은 죽음이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시 죽으며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신성을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거죠. 그럼 아버지는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또 당신의 신성을 다시 성령을 통해서 아드님께 보내드리는 것이 부활인 거죠. 또 아드님은 또 내 자신을 또 교회와 함께 아버지께로 이제 승천해 가시는 것이 바로 또 다시 아버지께 내 성령님을 통해서 내 신성을 돌려보내시는 거죠. 이게 탁구 치는 거죠. 계속 왔다 갔다. 이런 선물의 과정이 일어나야 사랑이라는 게 되고 이 사랑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창조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은 이제 뭐 쓸데없는 것을 서로 사왔죠. 머리카락이 없는데 빗을 사왔고, 시계가 없는데 시계줄을 사왔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러니까 둘이 막 시계줄로 모가지 감고, 빗으로 막 머리 찢고, 그러고 싸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이제 하나의 사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 선물. 이렇게, 3위가 하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본성을 그래서 일체에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뭐가 태어나겠어요? 아이가 태어나겠죠. 그것이 바로 교회가 태어나는 원리인 거죠. 그래서 이 분들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창조가 이루어지려면 사랑이 되어야 되는데 딸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났냐면 이 남자가 이제 아내가 결혼하자마자 뇌사 상태에 빠졌어요. 수술을 잘못해서 이제 머리가 죽은 거죠. 그런데 남자는 이제 아내가 깨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내 마음속의 연인이라고 하는 노래를 이제 계속 불러주면서 집에서 뭐 돈이 없으니까 집에서 이제 간호를 하는 거죠. 아내는 뇌사 상태, 심장만 뛰는 거죠.
사랑이 통했는지 아내가 한 6년 정도 지났을 때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같은 노래를 하루만 들어도 굉장히 힘든데 6년 동안 계속 들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는데, 그랬는데 또 계속 그 노래를 부르며 간혼을 해줬더니 2년 뒤에는 이제 깨어났어요. 음. 근데 이제 임신을 하게 됐어요. 아내는 이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몸을 깨어나긴 했지만. 근데 남편의 아이를 임신을 하니까 의사들은 이제 이 아이를 지워야 된다. 안 그러면 엄마가 죽는다. 근데 이 엄마는 내 남편이, 왜냐면 뭐 8년 동안 몸을 안 움직였으니까 수축 이게 뭐 거의 뭐 부서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 남편이 나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 선물을 해준 게 뭐예요? 성령인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남편을 위해서 아이를 낳다가 난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게 다시 뭐예요? 남편에게 내 자신을 선물하는 거죠. 생명을 주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줬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 생명을 줬고, 그 생명이 바로 성령인 거죠. 선물인 거죠. 그렇게 새로운 창조가 되는데 이제 그 딸이 태어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자매님이 그렇게 죽음에 피 흘리는 게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를 탄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바로 삼위일체를 통해서 태어난 거죠. 이게 엄마가 아이를 사랑한 거는 보이지는 않겠지만, 본인은 모르겠지만 남편이 아내에게 해준 그 사랑에, 또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아이를 낳아준 그 사랑의 결과였던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삼위일체로 이루어지는 거죠. 아까 그 자매님이 남편과 이혼하고 난 너가 필요 없어, 이제 아이만 있으면 돼 라고, 나는 얘를 사랑할래. 근데 그것은 삼위일체가 아니잖아요. 본인 혼자 아이를 사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랑이 안 되고 아이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려고 사랑을 해야겠다. 그리고 왕직, 예언자직, 사제직으로 사랑을 해야겠다라는 걸 알아도 내가 하는 게 삼위일체의 사랑이 아니라면,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서 사랑을 한다고 본인만 착각하고 그렇게 끝나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일본에서 그 어떤 기저귀 선전이에요. CF에 이제 1년 아이를 키운 1년 된 엄마들, 1년이 되니까 이제 병원에서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잘 키우고 있나? 또 엄마들이 처음 아기를 낳았으니 이 아이를 잘 키우는지 못 키우는지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너무 1년 동안 너무 지쳐 있어가지고 정말 병원에 와서 눈물을 뚝뚝 흘려요. 내가 진짜 아이 잘 키우는 건지 모르겠다고 너무 불안하고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는 거,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아이를 키우면 이제 아이가 막 나중에 커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막 이런 게 이루어져요. 사랑 안에서 진짜 행복할 수가 없죠. 이때 이제 요 회사에서 그게 이제 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 남편을 통해서 이 아내에게 힘을 주는 거죠. 삼위일체. 그래서 그 모든 걸 준비해주고 이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막 사진 같은 거, 뭐 글씨 같은 거 병원에서 나올 때 이렇게 딱 보게 깜짝 놀래게 만든 거죠. 또 뭐 싼 성게알만 먹어서 미안하다, 뭐 우리 아이 키우느냐고 그러면 이런 것도 막 준비해주고, 이렇게 또 밖에서는 이제 또 이렇게 1년, 우리 아기 키운 1년 축하합니다, 이 남편들이 기다리는 거죠. 이제 갑자기 나오다가 이게 뭐지? 뭐 사진도 붙어 있고 뭐 글씨도 감사하게 써 있고, 이제 남편이 준비한 거죠. 이 남편이 준비한 게 이게 바로 선물인 거죠. 그래서 이 아내가 이 선물을 받아야만 행복해져서 이 아이를 온전히 키울 수 있는 사랑이 이 아이한테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어떤 뭐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무슨 뭐 개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무엇이라는 거죠. 따라서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이 행복인 걸 알아도 헛된 잘못된 사랑을 해가지고 이제 진짜 행복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걸 보고 남편을 이렇게 만났을 때 진짜 행복이라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그 남편도 내가 이렇게 해주며 진짜
아내에게 힘을 주면 나도 행복하고, 그래서 이 아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자녀에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랑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 혼자 힘으로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시키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너의 자녀들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신랑이신 아버지에게 성령을 받아서, 사랑을 받아서 또 내가 또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내 자신을 죽여서 또 내가 또 우리가 자식이잖아요. 그쵸? 자녀에게 양식이 되어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기 때문에 진짜 사랑인 거죠. 다른 사랑으로는 우리가 또 그 사랑을 받으면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성령님인 거죠. 선물인 거죠. 이 성체 성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를 알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럼 내가 또 예수님한테 내 자신을 봉헌해서 또 이웃을 또 왕으로서 또 사제로서 예언자로서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을 때 그게 사랑인 거지,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너 행복하게 해줄게,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 사랑은 혼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삼위일체로 만들어지는 거다 라는 거를 안다면 이제, 그리고 일단 내가 소유하는 게 행복이 아니라 사랑하는 게 행복이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은 하느님이 삼위일체시기 그래서 사랑이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와 삼위일체가 되어서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이웃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게 될 때 그것이 진짜 사랑이 되는 거고, 그렇게 사랑을 할 때 이태석 신부님이 돌아가시면서도 또 혹은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돌아가시면서도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이 죽음이라는 게 결국에는 행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삼위일체라는 게 그냥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랑이 삼위일체다. 삼위일체 아닌 사랑이 없다라는 거를 또 알면서 우리가 왕직, 사제직, 예언자직을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알려주겠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당신을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이렇게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을 또 수행하며 그 안에서 참다운 행복을 또 이 세상에서 얻고 또 영원한 생명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